개인의 삶과 또 공동체의 삶이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게 실제적인 모습이지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 아들로서 딸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또 다하기 위해 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렇게 가정의 일원으로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양쪽을 다 맞추면서 만족시키면서 산다는 게 작년 한 해 쉬우셨습니까? 어려우셨습니까? 예, 어렵지요? 예, 쉽지 않습니다. 어, 이 세상의 사회성을 정의하는 방식이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염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많이 하십니다. 사회성은 괜찮지요.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발전해서 사회성에 문제가 없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다 보면 그분이 사회성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사회성은 딱 하나예요. 같은 나이대의 아이들과 잘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우리가 공교육을 하면 그렇게 되죠. 철저하게 동갑내기끼리 묶이고 또 그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그 안에서 관계와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교우 관계가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성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그런 염려이고 우려이죠. 충분히 그 말뜻은 이해하겠지만 그건 사회성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죠. 진짜 사회성은 나이를 초월해야 하고 또 성별을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조직, 가장 기초의 조직이 바로 가정이죠. 어, 흔히 말하는 사회성은 좋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도 발휘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도 받고 그런데 가정에 오면 엉망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코 사회성이 좋다고 말할 수 없지요. 또 회사로 나아가도 그런 사람들이 회사로 나아가도 선후배 관계나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성을 본다는 게 너무 협소하게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지요. 딱 동갑내기 사이에서만 그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회사에선 제법 인정받지만 가정에선 엉망인 부부가 말 섞지 않은 지 오래이고 자식들과 제대로 밥을 먹어본 지도 언제인지 모르는 그런 어른들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사회성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 반대도 존재하겠죠. 가족들과도 좋습니다. 개인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들이받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런 스타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뭔가 한쪽에만 매몰되고 한쪽만 다 할 수 없으니 뭔가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그것이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며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다르게 산다는 그런 모습일까요? 또 다르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1월과 2월에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려고 합니다. 2월 책 읽는 오후 예배는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한 달 내내 볼 것인데요. 이 책이 상당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있다면 이미 그 삶을 먼저 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월 한 달 책 읽는 오후 예배 오셔서 영상으로 그분들을 촬영한 영상으로 그리고 책 속에서 말하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나라 또 해외 곳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르게 산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그런데 진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그런 좀 시야를 넓히면 참 좋겠습니다. 2월 책 읽는 오후 예배 강추합니다. 예, 오늘 학계를 통해서 현대인의 삶의 특징인 개인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개인주의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설교 노트에 오늘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 함께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낭독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두 종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에요. 나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공동체는 좁게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부부와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넓게는 국가까지 확대되지요. 그런데 이 나와 우리의 삶에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어느 하나에 성공했다고 다른 것에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의 삶에는 성공하면서도, 그러니까 나의 삶에는 성공했지만 공동체의 삶, 즉 우리의 삶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지요. 공동체의 삶에서는 성공하고 인정받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더 좁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보다 내가 더 중요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으로 존재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해. 그런 순간 우리가 경험했던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나 정치 탄압 등을 자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국가가 한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뭘 해줄까 여기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뭘 할지를 먼저 생각해라.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독특한 그런 정치 체계 때문에, 그리고 이념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국가가 존립해야 개인이 존립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갖게 됐던 생각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지역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날은 국가나 지역보다 또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무엇 하나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좀 희생해도 될 텐데 자기의 욕심을 인권이라고 포장하고 자기의 탐욕을 정의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 대의라는 명분으로 끝없는 손해와 피해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우리의 삶, 우리가 평생을 갈등하며 살아가야 할 매우 중요한 현실입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이 두 삶 어떠셨습니까? 이 두 삶을 잘 건사하셨습니까? 개인의 삶은 그럭저럭 성공하며 잘 살았는데 공동체의 삶에서는 혹시 한없이 초라하게 살진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회사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 제법 인정을 받고 부러움을 받으며 사셨지만 개인의 삶과 더 작은 공동체인 가족에서의 삶은 비참하고 혹은 답답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작년 한 해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 내 영혼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고 답답한 곳,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어색하고 신경 쓰이는 그런 곳이었습니까? 신앙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나와 우리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신앙은 나와 우리 중에. 흔히들 신앙을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말하죠. 신앙은 각자야.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야.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고 상급과 심판을 받는 거야. 사명은 각자야. 이런 말들을 신앙 앞에서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신앙은 한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실제적인 교제이며 관계입니다. 온 세상에 70억 가까운 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까지 수백, 수천, 수만 명, 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섰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모두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개인의 결단과 개인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다일까요? 개인의 결단과 헌신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문제가 있죠. 뭐죠? 교회를 주시진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교회를 만드시진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개인의 결단과 헌신이면 충분하고 그것이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왜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따라서 신앙은 굉장히 공동체적인 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개인성보다 신앙의 공동체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개인성보다 신앙의 공동체성이 더 크다. 우리는 축복성을 좋아하죠. 두 손을 펴고 세상을 향해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소중해,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의 걸작이고 너보다 독특한 건 없어 이런 고백을 해줍니다. 표정에 축복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같은 표정입니다. 예. 그런데 아니죠. 공동체를 떠난 개인은 굉장히 약해요. 한 개인이 정말 소중한데 그 한 개인이 그렇게도 소중한 이유는 그가 그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그 공동체 안에서 특별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가장 비근한 예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뉴스를 보면 간혹 자국 국민이 이슬람 테러 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되어서 소말리아 같은 해적 범죄 집단에게 또 피랍되어서 인질로 잡혀 있거나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지요. 그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어김없이 뭐 미국은 혹은 서방 국가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지금 긴급 특공대를 투입했고 항공모함을 파견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선박이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적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는 해군을 중심으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 그 구출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긴박했던 장면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됐고 그걸 봤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모를 뜨거움과 뿌듯함과 그 자긍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때 긴박했던 장면 우리 잠깐 볼까요? 뿌듯하시죠?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 해군은 왜 이 먼 곳까지 군함을 급파해서 이들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그 나라의 일원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특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해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사람으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런데 그렇게 부르신 각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을 부르셨다는 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소중하고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각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각 사람을 불러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는 건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각자 부르신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된 우리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생활 양식이 획일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는 그 그림 그리고 그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방향을 함께 품고 걸어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참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 되게 소중합니다. 왜죠? 우리 푸른교회의 아이들이고 푸른교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서 종이 한 장, 종이 쪼가리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한 장이 우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등록을 한 것과 등록되지 않은 것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방문자로 손님으로 5년, 6년, 10년 자유롭게 다니시더라도 교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그분을 향해 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의 공식적인 일원이 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분이 얼마가 됐건 간에 교회의 가족이 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교회의 지침과 방침에 함께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등록서를 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건 그분의 삶이 어떠했고 앞으로 어떠할 것이건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그분을 같은 하늘나라 가족으로 여기고 책임지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뭘까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동물, 혹은 뭐 브라질에 있는 정글에서 가장 강한 동물, 사자, 호랑이, 코끼리, 아마 하마 이 정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동물이 뭐야? 하면 사자, 호랑이 아니야, 코끼리. 사자도 코끼리는 건들지 않아. 아니야. 하마가 한번 물면 끝나. 물로 끌고 들어가면 끝나. 이렇게 말할 때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죠? 한 마리의 강함이죠. 한 마리의 강함. 그런데 아프리카는 각 동물이 한 마리씩 사는 곳인가요? 아니에요. 한 마리씩 사는 곳이 아닙니다. 무리 지어서 떼를 지어서 사는 곳이죠. 그렇다면 진짜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동물은 뭘까요? 강한 생명체는 뭘까요? 바로 군대개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군대개미. 아프리카 군대개미들의 경우를 보면 떼를 지어 이동하는데 무려 5km 정도를 가득 채워서 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 자료 같은 게 없는데 한 영화에서 비록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거지만 굉장히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전 묘사했다고 생각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군대개미가 이렇게 행군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그 어떤 동물들도 다 도망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장면 우리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예, 겁나겠죠 만나면. 예. 밀림의 맹수들도 개미떼를 보면 숲으로 도망을 간다고 해요. 아무리 못 이긴 큰 코끼리도 이 개미떼에게는 겁을 먹고 피한다고 합니다. 사자는 개미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어떤 동물이든 아프리카 개미에게 걸리면 개미의 밥이 돼버립니다.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동물의 몸에 새까맣게 붙어서 살을 뜯어먹고 눈으로 귀로 코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두시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당시에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짓지 않느냐? 하나님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이것들이 다 해결되면 그때 짓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20년을 지냈는데 20년 동안 어땠냐? 나아졌냐? 구멍 뚫린 지갑에 돈을 넣는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냐? 열심히 수확하려고 올해는 더 많이 수확하려고 더 많이 뿌렸는데 한재가 들어서 다 날아가 버리지 않았냐? 한번 돌아봐라. 내가 불어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듯한 열심히 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걸 해야지 했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이걸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투루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방향을 이제 돌이킵니다. 자, 당시에 그래서 성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짓기 시작하는데요. 성전을 짓는다는 것 개인적인 일일까요? 공동체의 일일까요? 공동체의 일이죠. 공동체의 일. 성전을 짓는다는 건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구나. 내가 다시 내 삶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건 이 학계가 말하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 학계 말씀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바르게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엔 아직 아쉬운,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보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작다는 핑계 때문에 자꾸만 뒤로 물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악함이나 저의 교만함 때문에 계속 손을 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계서는 바로 그것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돌이켜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네가 돌이켜야 되는 거 말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되는 게 있다. 너희 공동체가 돌이켜야 되는 게 있다. 너희 공동체가 함께 힘을 써야 하는 게 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온 힘을 다해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도 보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바른 성전을 짓는 것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만 맡기시면 교회 서지 않습니다. 아셨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쓸 수조차도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가장 많은 일을 가장 많이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저 혼자 열심히 하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은 원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대화와 또 사귐과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함께 돌이켜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신앙의 회복과 회개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회복과 회개를 위해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들이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집이 아니라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성전 재건을 선포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앞을 보며 같이 읽을까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말을 한번 셋째 줄에 있는 감동하셨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그 일을 생각하지 않던 그들이 학개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자, 그렇게 결심을 하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말합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만 먹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더 이상 우리 머뭇거리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 하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대견하다 하시면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감화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물러서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다짐은 누구나 해. 50% 10% 뭔가 해놓고 와서 얘기해. 그래야 내가 그걸 보고 할게. 세상은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음을 먹은 우리의 순전함을 보시면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와 걸어가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나 혼자 경건생활 좀 잘하고, 나 혼자 좀 바르게 살고, 나 혼자 좀 성실히 신앙생활하면 충분한 것, 죄송합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시작일 뿐이죠. 시작했으면 한 복판으로 들어가야 하고 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흥분시키시고 감동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되게 멋진 말입니다.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이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더 생생하게 묘사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가는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너무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벽돌처럼 쌓여가는 이루어지는 성전, 차곡차곡 벽돌이 쌓이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여가는 이 푸른 교회, 하나님 공동체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성과 공동체성 이 두 가지를 가집니다.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이고 공동체적이면서도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주의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일원으로서의 개인을 지지하고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이고 그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공동체 관계입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고 말하는 세상이죠. 예전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말했는데 이제는 뭉치면 죽고 사람들이 너무 피곤해서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좀 여유롭게 좀 자유롭게 좀 내 삶을 만끽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곁은 다 없애버리고 내 편을 들어주는 내 편이 될 사람들만 내 곁에 허락하는, 그래서 곁은 다 사라져버리고 편만 남은 편만 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흩어지지 않고 함께 뭉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한 아프리카에 있는 맹수와 같은 동물이 될지라도 군대개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지기 위해 애쓰기보다 우리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기 위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역시도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와 혜택을 입는 그런 우리 푸른 교회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여러분 홀로 뭔가를 다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함께 하면서 손에 힘을 더는 법도 배우시고 또 함께 하면서 때로는 묻혀가는 그런 은혜와 은총도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푸른 교회 되기를 고대합니다. 기도드립니다.